네, 구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이 있는 곳, 말씀이 전해지는 곳,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서 있게 해주셔서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옥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며 하나님 아버지께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큰 제목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 제목인데요.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보실까요? 좀 소리가 웅웅거리는데.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펴보시겠습니다. 네,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6절 보니까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말씀, 성경의 말씀은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줄기의 강물이 흐른다고 비유로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죄악의 강물, 죄악의 물줄기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죄의 길을 자꾸 가려는 그런 경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자꾸 그릇 행하여서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 물줄기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물줄기는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요. 그 은혜의 물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이야기죠. 구원의 이야기. 성경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살아갔느냐? 그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으시고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가는 이야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부재 상황.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살려고 해요. 자꾸 에덴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 아담에서 가인에게서 노아 시대의 죄악상을 볼 때, 또 바벨탑을 쌓는 인간의 교만을 볼 때,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개되잖아요. 하나님의 부재 상황,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죄악 속에 살아가게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망의 길을 간다는 거죠. 이와 함께 구원의 도도한 물줄기, 강물줄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래서 죄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고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그 새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재 상황 속에 살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가는 곳마다 제단 쌓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의 봉사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봉사할 때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8장 쭉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하나 없어요. 나이가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의롭다고 하는 것은요, 신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신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의가 있으신 분, 신의가 있으신 분이 뭐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신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존재.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조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창조세계를 누리게 하시고 또 청지기로 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를 금하게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너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거예요. 포인트는요, 금지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많이 누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이 창조주와의 경계선은 지켜라. 언약이에요, 언약. 그것을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요. 죽음이 왔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는, 죄악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그 아담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언약을 새롭게 맺으시죠.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무지개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신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5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땅이 어느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갔는데 다시 그 자손들이 이제 태어나게 될 텐데 하나님 주시겠는데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며 우리 13절 말씀, 15장 창세기 15장 13절 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이방에 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방은 어디를 말할까요? 애굽이죠. 애굽. 그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아니었기 때문인데 그 죄악이 차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객이되어 있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것이죠. 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이삭이 태어나죠. 또 이삭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잖아요. 야곱이 태어나죠. 그리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12 아들들, 12지파가 생기죠.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해서 갑니까?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야곱 때에 성취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셨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예요?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누구예요? 그들의 형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헷갈리게 해서. 그들의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말이 맞아요. 성경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미리 보내셨다. 그리고 창세기 45장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네, 45장 7절 8절 구약 7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여기 보면요, 요셉이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후손을, 이 후손이 누구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겠다. 그런데 그 후손을 두시려고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9절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창세기 46장 27절을 봅니다. 46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50장으로 넘어갈까요? 창세기 50장. 네, 24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요셉이 이제 세상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떠나면서 세상을 떠나면서 110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얘기합니다. 나는 떠나지만 총리로서 내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덮고 그렇게 있었지만 나는 떠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신다. 언제까지요? 번성하기까지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번성하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까지 애굽에서 돌봐주신다. 자, 창세기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이제 1장으로 이어집니다. 1장 5절 6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72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시는데 그 애굽을 마치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셔서 번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 족장의 이야기로 발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의 공동체로 더 확장되어 가죠. 확장되어 갑니다. 그것이 구약의 교회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확장되어 가죠. 전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신명기 1장 10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장 출애굽기 쭉 넘어가셔서 우리 방송실에서 너무 잘 순발력 있게 말씀 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셨다. 별처럼 많게 하셨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죽고 400년의 시간이 흐르는 과정 속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힘으로 다스립니다. 채찍으로 다스립니다. 학대를 하죠. 무거운 짐을 지우고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는데 동원시킵니다. 무엇을 짓는데? 바로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데 힘으로 통치하는 거죠.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꾸 번성해 가죠. 우리 1장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 13절 11절에서 13절까지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합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자, 출애굽기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합니다.
바로의 통치 아래서, 파라오의 질서 아래서, 그 통치 아래서 신음을 하며 학대를 당하며 자유를 속박당하며 그들을, 그 바라오를 위해서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해요. 그런데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가면 무엇을 건설합니까? 무엇을 세웁니까? 성막을 세우죠.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로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통치 아래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짓고, 이제는 바로를 섬기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는 자리로 갑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도록 만드는 거죠. 이런 바로의 통치는 힘, 불의로 통치하고 그 과정 속에서 생명을 빼앗고, 우리 하나님은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고,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도둑질은 빼앗는 거잖아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이 시대에 따라 바로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될 수도 있고, 로마 제국의 가이사가 될 수도 있고, 그들은 힘으로, 억압으로, 불의로 생명을 빼앗으면서 통치한다는 거죠. 억압시키고 그 통치 앞에 굴복하게 만들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신다. 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풍성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간다. 그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자꾸 번성해 가요. 그러자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출애굽기 다시 돌아오셔서 1장 15절 보세요. 네,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읽으실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와 히브리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다. 자, 바로는 생명을 빼앗는 악한 통치자예요. 그렇죠? 남자이거든 죽여라, 여자이거든 살려줘라. 그런데 이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생명을 귀중히 여겨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만홀히 여기면 생명을 함부로 대해요. 그게 바로죠. 생명을 함부로 댔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의 장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는 거예요. 이 산파들은 보통 용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엄혹한 시대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는 용기를 가졌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 산파들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세상 권력자의 폭압적인 생명을 빼앗는 악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거죠. 불복종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8절에서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집안을 흥왕하게 해줬어요. 복을 줬어요. 복을 줬어요. 20세기의 위대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가 바르멘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어요. 바르멘 신학선언. 1934년 5월 31일에 독일의 바르멘이라는 지역에서 4명의 신학자가 모여서 신학 선언을 했는데 그것을 대표로 작성한 분이 칼 발트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참 공헌하는 게 큰 공헌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자리를 되돌려놨어요. 자유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았던 그 시대에 로마서를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위치에 놨어요. 그래서 말씀의 신학자예요. 이분은. 또 하나는 이분은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 이 신학선언이 뭐냐면 당시에 히틀러와 독일 나치가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을 세웠어요. 그리고 당시에 독일 교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독일 교회에 개신교 총회 선거의 총회장을 지원을 해요. 당선시켜요. 그래가지고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의 하수인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성명들을 내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1933년 8월 달에 그리스도는 히틀러를 통해 우리에게 오셨다. 코웃음 칠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1934년 3월 달에 독일 민족을 위한 시대는 히틀러 안에서 성취되었다. 왜냐하면 히틀러를 통해 참 도움이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틀러가 국가사회주의 독일 민족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의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고 기독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나중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에 그 일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에 칼 발트 목사님을 비롯해서 발멘 신학선언을 다 선언을 했는데요. 너무나 복음적이에요. 너무나 성경적이에요. 첫 번째 1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신학선언에 히틀러가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기 있게 그 시대에 그
나치 정부의 엄혹한 시절에 마치 바로처럼 그런 통치하는 그런 엄혹한 시대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을 또 인용합니다. 내가 문이니 히틀러가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 첫머리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에서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어야 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많은 말들을 인용하지만 히트를 통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살 때나 죽을 때나 신뢰하고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누가 칼발트 목사님을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주의 신학자죠. 말씀의 신학자죠.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자죠.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본대학교 교수직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나중에 본회포 목사님이 고백교회 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그 이전에 그대로 있었으면 이분이 먼저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박탈을 당하고, 이분이 스위스 분이에요. 독일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스위스 바젤로 돌아가서 바젤 대학교에서 평생을 가르치면서 위대한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저수를 남기는데, 그게 교회 교의학이란 저수를 남기죠. 그래서 이분이 아주 유명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이론이나 체계로 굳어진 하나님이 아닌 언제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 역사 속에, 우리 삶의 상황 속에서 만나야 한다. 그래서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자, 이게 20세기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자, 다시 출애굽기에 돌아오면은 십부라와 이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는 그냥 산파예요.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디서 일하실까요?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생명을 함부로 여기죠. 함부로 여기죠. 우리 창세기 20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아내인데 아비멜렉 앞에서. 왜 그랬다고 얘기합니까? 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함부로 친다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라도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두려워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살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책임져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난을 당해요.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잖아요. 부르짖게 되죠. 그런데 그것은 이제는 고난을 통해서 애굽에 익숙해 있던 그 죄악의 자리에서 떨치고 이제 뛰쳐나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죽을 때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인도하시는 삶의 기회라는 겁니다. 변화의 기회예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뛰쳐나왔잖아요. 그래서 삶의 고백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명을, 이 시브라와 부하처럼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을 대리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카도시, 암은 백성, 카도시는 잘라낸다, 구별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할례의 언약을 할 때 할례의 그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구별되는 거예요. 언약을 새기는 거죠, 거기다가. 그래서 구별된 백성이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중심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9장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장 한 번 더 4절에서 6절까지 읽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해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나갑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백성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삶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면서 거룩한 백성의 자리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